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신 이 예수님의 이적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누가복음의 말씀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교훈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이 이적의 내용은 여러분 읽으셔서 또 한번 이제 알게 되셨겠지만 좀 다시 대략 말씀드리면, 예수님과 함께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던 제자들이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잠이 들어 계셨는데 배에 물이 차 위태로워지자 제자들은 죽게 되었다고 잠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깨어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습니다. 이에 광풍이 그치고 잔잔하게 되죠. 그러자 제자들은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신 이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겼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땅에서 행하신 이적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적, 예수님께서 그 이적을 행하신 것, 그리고 그 이적을 오늘 기록한 목적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단한 분이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 하는 것을 단순히 보여주려고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이적의 목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다는 사실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대단한 일을 하셨네 하는 그 이적 안에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하는, 알려주고자 하시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시는 뜻이 그 이적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예수님은 바다를, 바람을 명하여 순종케 하시는 그 능력의 주님이시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 온 이 자연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는 걸 보여주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함께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걸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그 말 자체는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아니면 원수나 병이나 이런 것보다 건짐을 받아 해방되는 걸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구원이라는 뜻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이 병에서 건짐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대표적으로 이 성경에서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몸에 있는 가시가 떠나가기를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결국 그 기도는 안 들어주셨어요. 그러면 바울은 그 구원을 못 받은 겁니까? 바울은 그것에 하나님 섭섭합니다, 하나님 그런 것도 안 들어주시고 속상해하면서 그렇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촉하구나 하는 거 이제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 알게 되죠. 언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구원, 주로 인하여 구원받는 이 일이 온 이방에도 전해지기 위해서 바울이 얼마나 참 수고하고 애를 썼는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가장 궁극적인 그 목적은 단순히 어떤 어려움 속에서 목숨을 건지거나 그래서 그 육신이 평안해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주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라버니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이 결코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모든 자를 실패함이 없이 온전히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말씀도 보면 알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을 보기에는 예수님이 자신들이 처한 이 어려움, 이 고난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같이 계시는 것 같은데, 자신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세요. 우리가 한편으로 아이고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이런 상황에서도 주무실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야, 이런 상황에서도 주무시네. 예수님만 편하시면 되는 겁니까? 예수님만 아무 걱정 없으시면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할 때 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뭐가 걱정이시겠어요? 우리만 걱정이지.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이제 제자들이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찾았고 깨웠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물론 이들이 예수님을 찾지는 않았어요. 처음부터 깨우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호수라고도 불리고 바다라고도 불리는 이 갈릴리, 이곳에 지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 배를 타고 있는 제자 중에 일부는 굉장히 노련한 어부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처음에 바람이 불고 이럴 때 이거 어떻게 하지? 해서 걱정하지 마. 우리가 이런 일 한두 번이냐. 아마 그 중에 어부 출신이었던 제자들이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저렇게도 한번 해보려고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는데, 이 광풍, 이 계속되는 광풍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어떤 경험이나 그들의 어떤 능력이나 그들의 어떤 수고가 아무 소용이 이제 없게 되죠. 그러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깨웁니다. 근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깨우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상태에, 어떤 형편에 있었는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고, 그래서 그들이 뭐 했다고요? 무서워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깨울 때에 사실 이렇게 보면 원망의 목소리도 담겨져 있는 걸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억양이나 그 육성이 직접 담겨져 있지 않지만 그 말로 보면 우리가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마가복음에는 좀 더 그걸 잘 느끼도록 기록해 놨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죽게 된 거 주님 모르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태평하게 주무시고만 계세요? 왜 이 상황을 안 돌아보십니까? 좀 약간 섭섭하고 속상해하는 제자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가 그렇거든요. 우리 그렇잖아요. 주님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이럴 때 우리 있잖아요. 그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깨어나셔가지고 그들을 무섭게 했던 그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그 바람이 그치고 물결이 잔잔하게 되죠. 이제 그러죠. 어떻게 됩니까? 와, 이제 다행이다. 이제 이 무서움이 사라졌네. 무서움이 끝난 게 아니었어요. 다른 두려움과 놀라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바람과 물결 때문에 너무 무서웠는데 이제는 뭐가 이제 무서운 거죠? 이게 뭐가 이제 놀라운 거죠? 아니, 우리와 함께하는 이 예수님 도대체 어떤 분이야? 누구시냐 하는 거예요. 아니, 이 누구시길래?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래도 경험이 있지. 우리는 이런 데 많이 있어봤지. 그거 안 되는데 이분은 그 문제 자체를 확 이렇게 해결해 버리시죠. 아니, 이분이 어떤 분이길래 참 이런 일까지 하시는가 놀라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몇 가지 좀 살펴볼 게 있어요. 먼저는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 오는 어려움도 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실제도 안 그렇죠.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 믿으면 없던 어려움도 생겨요. 옛날에는 뭐 그 어려움도 아니었는데, 그 문제도 아니었는데, 예수 믿어서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도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겪는 풍파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안 겪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병 안 걸립니까? 예수 믿으면 가난해지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을 잘 믿으면 아무 어려움을 만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보죠.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제자들이.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지금 이런 어려움을 만난 그 책임이 누구 있는 것처럼 보이냐면 예수님한테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자 그랬거든요. 아니, 예수님 정도면 어떡하면, 야, 풍랑 곧 일 거야. 예수님 다 하시는데, 야, 풍랑이 일 거니까, 야,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 건너가자, 이렇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다 보십시오. 오늘도 이 누가복음에 보면 그렇잖아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루셨어요.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다른 이 복음서에서도 비슷하게 다 쓰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자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뭘 만난 거예요? 풍랑을 만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 좀 이런 거 풍랑 있어도, 야, 풍랑 만났는데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잘 건너왔어,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상태에 빠진 거예요? 와, 우리 이제 죽게 됐다, 큰일 났다 이제 우리. 그런 상황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에 가자 했던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했던 예수님은 지금 자신들의 어려움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어찌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죠. 아니, 예수님, 나 예수님 믿고 구원하셨다 그러는데, 예수님, 너 이렇게 예수 믿고 났는데 저 왜 이렇게 내버려 두고 계세요? 나 왜 이렇게 하고 계세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 기도 여러분 많이 해보셨죠, 그죠? 저도 그런 기도 해봤습니다. 아니, 뭐 하나님 뭐 오라 그래가지고 목회자 되라 그래서 됐는데, 뭐 이게 뭡니까? 왜 뭐 안 지켜주십니까? 이럴 때가 있죠, 여러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뭘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고 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관심 없는 것입니다. 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최선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한 아이가 마당에 있는 돌을 옮기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물끄러미 이 아이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돌을 옮겨보려고 무던하게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뜻대로 잘 되지 않자 결국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결국은 이제 포기하고 그 자리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걸 지켜보던 아버지가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니? 아니, 이 얘기를 듣고 이 아이가 굉장히 속상하고 섭섭했습니다. 그래, 아이가 얘기했죠. 아니, 아버지가 다 보고 계셨잖아요. 내 아버지 저기서 보고 계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 보고 계셨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했는지 다 아시면서. 저 최선 다했어요. 제 이마에 있는 땀을 한번 보십시오. 제 이 옷에 묻은 흙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얼마나 참 최선을 다했는지 아버지가 다 지켜보셨으면서, 지켜보시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그렇게 속상한 마음에 말했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잖니. 우리의 최선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최선은 주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주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도우실 수 있는, 주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책임질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을 때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걸 믿을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와, 했는데 안 되나? 나 몰라, 포기해. 뭐 이래? 아버지도 지켜보고 있고, 너 몰래 안 끝.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했는데 안 될 때 우리도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했는데 뭐 안 될 때 있잖아요. 안 될 때 우리는 어떡하나? 이거 뭐 안 되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진실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낙심하지 않을 수,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여러분 오늘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오늘 누가복음에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야, 너 도대체 뭐 믿느냐 이거야. 너 뭐 믿느냐. 풍랑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던 그들은 풍랑이 잔잔해지고 난 뒤에 예수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놀라워했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고 뭘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연까지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능력의 주이심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형편이나 상황이 아니라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주장하시는 주님께 있어야 한다는 걸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 뭐 믿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럼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의 삶의 평안이 있지 않습니까? 평안하면 그게 예수님의 믿음의 증거라고 생각해요. 나 잘 믿고 있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너희들의 믿음이 너 정말 주께 있느냐는 거예요. 너 정말 주님을 믿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걸 알려주셨어요, 제자들이. 오늘 우리는 봤습니다. 우리는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와 달라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지.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건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항해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요. 쉽게 얘기하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고 이 일을 기록하시고 이 일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입니다. 만약에 바다와 물결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능력의 주이심을 알고 확실히 믿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이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근데 그 당시 이제 로마로 가는 그 교통편이 배입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이제 가게 돼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아, 이번 항해 좀 위험한데. 그런데 누가 죄수의 말을 듣습니까? 그죠? 이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뱃사람들, 선주, 뭐 자기 경험은 아이고 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들이 가다가 유라굴로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폭풍 만났을 때 처음에 어땠습니까? 이거 폭풍이네. 아이고 우리 다 죽었네 그랬습니까? 아니요. 아이고 우리가 뭐 이런 일 한두 번 당해? 그 뱃사람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항해 기술, 이 폭풍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되는지 쭉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짐까지 버리면서 어떻게든 살려고 발부둥 치죠. 그러나 여러 날 계속되는 풍랑으로 인해서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여망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제 다 죽었구나 하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배에 누가 있었습니까? 로마로 가고 있는 바울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어땠습니까? 같이 야 죽었구나, 로마 못 가는구나, 여기서 죽는구나, 아휴 그러고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두려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뭐였습니까?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건 폭풍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랑을
풍랑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로마로 보내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그걸 확인시켜 주셨죠. 너는 로마로 간다. 여러분, 로마로 간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 오늘 그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로마로 간다는 얘기를 언제 듣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할 때입니다. 이제 의학적으로 다 죽는다고 할 때 주님이 뭐라고 하냐? 너 로마로 간다.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면 바람이라도 그치게 해주시든지 뭐 해놓고 로마, 아니 지금 곧 사람들 누가 봐도 곧 죽게 되고 나도 이 배에 타고 있는데 그때 로마로 넌 갔다, 이런 얘기가 무슨 이 믿어집니까? 근데 여러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까닭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바울은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 믿음이 있는 사람, 나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께 내 믿음이 있는 사람, 내 입장, 내 형편, 내 상황, 내 계획이 아니라 예수님께,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 내 믿음이 있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자가 평강을 누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위로할 수 있고 그 평화를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가 어떤 순간에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는 상황을 따라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라굴로 폭풍을 만난 사람이, 풍랑을 만난 제자들, 그 상황이 비슷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살려고 몸부림쳤을 겁니다. 처음에는 일이 이렇게 뜻대로 안 되고, 또 일에 또 도움이 안 돼. 야, 이거 좀 붙들어. 근데 붙들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저러니까 왜 배에 탔어?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누군가를 또 원망을 했을 거예요. 누가 가자 그랬어, 이 길을. 그러나 그들의 몸부림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자 유라굴로 폭풍을 만난 사람들은 절망에 빠졌고 제자들은 죽게 되었다고 소리친 겁니다. 하지만 풍랑 가운데 예수님은 함께 계셨고, 그래서 깨어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풍랑 가운데 다 죽게 됐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과 똑같은 상황에 있었던 바울은 오히려 절망에 빠졌던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뭘 진짜 믿고 있습니까? 상황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의 계획을 믿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뭘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뜻대로 되면 평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랍니다. 제자들과 같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나는 인생을 노래한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107편 말씀인데요, 그 23절부터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저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광풍이 일어나는 것, 광풍을 고요하게 하는 것,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온전히 보호하고 책임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풍랑 가운데 던지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살리셨다고요. 우리가 겪고 결국은 죽는 그 인생에 주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안정과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자가 오늘도 주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 인생은요, 우리가 볼 때는 풍랑이로요, 이러다가 망하는구나, 이러다가 부서지는구나, 이러다가 내 인생이 빠지는구나, 파산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오늘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뭐라고요? 목적지에 안전하게 다다르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어떤 풍랑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바람과 물을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외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가 주님 안에서 행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걷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주님과 함께 걷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랑 있는 인생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의 은혜가 변함이 없다는 사실 여러분 깨달으셔서 우리의 구원이 틀림없음을 확신하셔서 주님 죽게 되었습니다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영원토록 살리시는 주로 인하여 죽게 되었다고 소리치는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전해주는, 풍랑을 만난 자들, 풍랑을 만났을 때 주의 위로하심을 받고 풍랑을 만난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물으시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우리의 주가 되심을 알아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낙심케 하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를 누리고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삶을 사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이유이고 풍랑을 허락하시는 이유이고 여전히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까닭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을 누릴 뿐 아니라 그 구원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